예, 오늘은 홀수달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이 되겠죠. 1월달, 3월달 이렇게 홀수달 마지막 주에 갖게 되는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과 영접이라는 시간은 천국 지옥 관련 간증 동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신빙성이 있고 또 정말 실제적인 것 같이 보여지는 영상을 골라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깨우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형식화되고 또 졸고 자고 있었을 수 있는 신앙, 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었을 신앙을 다시 깨워서 영적인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또 바르게 또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또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도 다시금 되새기면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은 한 번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내 10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서 정말 주인 삼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면서 다시금 다짐하며 영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게 될 천국지역 간증 동영상은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영상 중에 상당히 유명한 편에 속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빌 위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빌 위스라는 사람이 1998년도에 잠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물 마시러 이제 잠깐 거실로 나갔다가 쓰러졌는데, 한 20여 분, 오랜 시간도 아니지만 잠깐 동안 이제 잠깐 지옥을 체험하고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그냥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지옥을 보고 온 것입니다. 보통 이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이건 꿈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실제고 이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들리는 것, 보여지는 것보다 더 또렷하다, 더 분명하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실제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오히려 허상이 되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진짜 실상이 있는 것인데, 정말 그것을 분명히 보고 온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정말 지옥이 있으니까 거기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알리면 다니는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로 이제 간증하고 또 긴 영상이었던 것을 핵심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또 올라온 영상을 다시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해서 또 영상을 또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 15분 분량 정도로 만든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종이에 또 잠깐 관련 말씀도 보면서 또 복음 또 영접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위스가 23분 동안 직접 체험한 지옥 간증. 저는 1998년 11월 23일에 제 삶을 손소리를 바꿔놓은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잘 보셨습니까? 예. 지옥은 한번 가게 되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 절망감. 이것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다라고 많이들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좀 아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낫는다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여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이 가장 큰 마음에서부터의 고통인데다가 육신적으로도 영혼이지만 거기서 똑같이 고통을 그대로 지금 육신 있는 것과 똑같이 겪습니다. 원래 우리가 실제 자체는 우리의 지금 육신이 아니라 영혼 자체이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또 영혼은 다시 몸을 입게 됩니다. 어쨌든 고통이 똑같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된다는 것인데, 또 사람들이 많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신자들도, 믿는 자들도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에이, 설마 내가 뭐 지옥에 가겠어? 뭐 지옥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좋은 것 정도로 자기가 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뭐 뜨겁고 어둡고 그 공기도 아주 나쁜 데다가 습기도 없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로 아플 때의 상태가 몇백 배, 몇천 배가 되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그걸 끝까지 견디며 영원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절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말씀 종이를 보시면요, 이제 아까 1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2번, 3번에서 신자인데도, 믿는 자인데도 이러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것이 좀 이따가 3번 말씀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술 먹지 않는 것이 뭐 죄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논쟁들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술 취하지 말라. 술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할 수가 있고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계속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술 먹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그것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게 뭔가로 우리가 취한다, 술 취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성령 충만과.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흔히들 성령 충만 받아서 뭐 능력을 얻어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결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성령 충만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도 한쪽이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늘 보여 나아가야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1번 말씀에서 먼저 보게 되겠고요.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번과 3번은 지옥 가게 될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자들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불과 유황이 확 타고 있는 하나의 호수, 못, 연못 같은 그런 호수 같은 이러한 곳이 이제 둘째 사망, 지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어떠한 자들이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자들부터 해서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이죠. 죄를 짓고 또 살인자들, 또 음행하는 것, 점술과 우상숭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경우, 점술과 또 거짓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인데요. 가만히 보면 십계명에 나온 그러한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부터 해서 거짓말, 살인, 음행 대표적이죠. 나머지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것도 우상숭배 쪽이고. 그래서 십계명에 나온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앞에 계명들부터 해서 뒤에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과 그대로 관련돼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믿음 이후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믿음이 없는 상태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결국엔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번 말씀도 그와 비슷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바로 죄 짓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가 바로 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인데요. 죄 짓는 자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너희들 죄져도 괜찮아 하는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 우상숭배, 아까 나왔죠. 간음, 음행, 탐색, 남색, 이게 다 음란 쪽, 간음 쪽의 죄가 되겠고요. 탐색, 남색 같은 거, 색을 탐하고 남색, 동성 연애 같은 거, 우상숭배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죄, 도적, 탐심, 탐욕, 이런 거, 10계명에 나온 것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도 뭐 거짓에 대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되겠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방탕의 죄도 있지만 어쨌든 10계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바로 죄의 가장 대표적인 목록이 되어서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죄의 대표 목록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린 못해라고 이제 자꾸 가르치고 죄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것에서 건진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냐라고 했을 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죄의 문제. 근데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와도 관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과거의 죄는 사함 받지만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래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과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믿었다 하면 과거의 죄는 사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과 이렇게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결국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셔야만, 죄가 없으셔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시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시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존재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죄의 대가를 또 치르셔야 되거든요.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게 사망.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또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치 아들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는 아들 신분으로 다시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그러면 어떻게 출발했느냐? 난 죄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셨는데, 그 창조해 놓고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만든 존재다라는 구분점입니다. 그 구분점 하나가 딱 명령 한 가지만 주셨던 겁니다. 바로 선악과라는 것, 요거 하나 먹지 마라 라고 너무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먹지 말라라고, 그래야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피조물, 그리고 너는 나를 이제 창조주이자 주인이자 아버지로 여기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없다면 그 구분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있으려면 뭐 수십 가지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딱 한 가지만 주셨던 겁니다. 딱 한 가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왜 주셔갖고 왜 먹게 했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구분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걸 던져줬을 때에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지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내가 여긴다, 섬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그 구분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있을 수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마음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구분점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구분점을 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이제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진화론, 원숭이가 우리가 진화가 돼갖고 인간이 되었다. 원숭이는 뭐 그다음 생물이 자꾸 진화가 돼서 원숭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얼토당토하게 지금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죄의 문제도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창조부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왜곡시켜 놨습니다. 근데 너무 창조라는 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손을 거쳐서 안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 또 생각까지 가진 존재를 또 수도 없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구조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탁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명확하게 창조라는 것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죄라는 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인간들도 그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세상 권세를 잡고 있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꾸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유전이라기보다도 뭐 죄가 유전돼서 나는 뭐 전혀 뭐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게 될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댈 일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진 것이죠. 어쨌든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에 새롭게 이제 이 죄 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만듦을 받은 새 피조물이라고 하죠. 새 창조물. 새 피조물로 다시 이제는 살아가야만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길만이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내가 다 사해주겠다. 그래, 너희들 지은 죄 나를 믿으면 다 사해주겠다. 근데 이후의 죄는 너희들이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를 믿고 죄 짓지 말고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사건. 근데 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과거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것과 함께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너희들도 부활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 죄 사해 주신 것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 정도로만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해서 거듭나서 다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왜곡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것을 안 보이고 살아가게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또 부활한 모습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셔서 다시 새 창조물로 거듭나서 너희들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 라는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라고 합니다. 연합. 그러니까 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도 내가 부활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겠다 하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갖고 연합을 하고, 그때 성령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죄가 없는 상태, 죄사함을 받았을 때 거룩하신, 또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영이신 분, 거룩하고 영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영적인 자리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또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의 죄는 누구든 간에 자기가 자범죄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해주겠다. 그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나를 믿고 내가 본까지 보였고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이제는 죄짓지 말고 살지 말아야 돼. 죄짓지 말고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해요 하고 계속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너희들 순종해, 죄 짓지 말어, 내 명령 순종해, 이것이 너희들 죄가 아닌 것이야, 죄 짓지 않는 것이야 했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 믿고 그 명령 순종하라고 하신 그 요구가 새 창조물, 새 피조물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짓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짓지 않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거룩의 모습이 되고요. 그러면 순종의 모습은 도대체 내용이 뭐냐, 뭘 순종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고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아까 10계명 어기는 죄들, 이게 다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죄 안 져? 우린 질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이젠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 여기 나오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래 우리가 처음 창조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 선악과 명령을 따먹지 지키고 살아갔었어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10계명, 이 명령이죠. 10가지 계명 중심으로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던져주셨을 때에 알겠습니다 하고 새로 창조받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창조물이 된 자들은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 그러한 자들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잘 지켜서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근데 이런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거짓 가르침이 너무 횡행하고 팽배해서 우린 죄질 수밖에 없어라는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선악과 따먹는 자리로 자꾸 지금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도 이거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도 이 순종의 고백, 내가 앞으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을 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 이제 우리가 창조받았을 때 원래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을 예수님 믿어서 새롭게 창조받아서 이젠 그 모습 보이면서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잘 우리가 따라가서 소수지만 그 길로 계속 걸어가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접기도 이제 하심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뒷면에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창조주와 만유의 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 마음에 믿으며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주인 삼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부터 제 옛사람과 제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또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